네, 환영합니다.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만든다고 할 때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막 나무를 깎든가 돌을 쌓든가. 네, 누구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면 막 방바닥에 흩어진 레고 블록들을 이리저리 조립해서 멋진 성을 만들든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 손에 쥘 수 있는 이미 존재하는 재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빈손으로 허공에 대고 건물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그 바탕이 되는 물질이 있어야 새로운 형태가 생겨납니다. 뭐 이게 우리가 세상을 아주 상식적이고 편안하게 이해하는 방식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계가 파헤쳐볼 이 방대한 기록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 그 단단했던 상식의 기반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아, 기대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할 이 심층 탐구의 주제는 바로 수천 년 전 기록된 텍스트, 성서의 창조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 텍스트 이면에 겹겹이 숨겨진 어원학적이고 신학적인 암호들을 풀어볼 예정이죠. 단순히 옛날 옛적의 세상이 이렇게 생겨났대 하는 신화적 상상력이 아니거든요. 이 고대 문헌들이 창조라는 다호 속에 얼마나 소름 돋는 철학적 비밀을 압축해 놓았는지, 그리고 이게 과거의 사건을 넘어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해독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청취자 여러분께 미리 안내드리자면 우리는 오늘 과학이나 특정 종교의 편을 드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 방대한 원문 자료가 스스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아주 중립적이고 흥미롭게 탐구할 겁니다. 네, 사실 이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 텍스트는 당대의 다른 세계관들이나 현대의 철학적 질문들과 아주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정교한 선언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 정교한 선언문이요? 그 말이 딱 맞네요.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제일 먼저 충격을 받았던 지점부터 시작해보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죠? 바로 언어학적 현미경을 들이대는 부분인데요. 텍스트가 무언가를 제작하는 것과 창조하는 것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칼로 자르듯 분리해놨더라고요. 맞습니다. 문헌은 시작부터 그 둘의 경계를 명확히 규정하거든요. 아까 레고 블록을 예로 드셨잖아요. 제작은 바로 그런 이미 존재하는 재료를 가공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성서가 말하는 창조는 그 괴를 완전히 달리하죠. 아예 차원이 다른 거군요. 네, 아직 존재하지 않던 것을 세상에 처음으로 내어놓는 일이니까요. 아, 그러니까 철학적인 용어로 완전한 무에서 유로의 도약을 의미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아무리 기가 막힌 레고성을 조립해내도 저는 기껏해야 뛰어난 제작자일 뿐이네요. 이 텍스트가 말하는 진짜 창조는 아예 플라스틱이라는 물질 자체나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처음 발명해내는 거고요. 오,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그 본질적인 차이를 가장 완벽하게 폭로하는 것이 바로 창조를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 바라입니다. 바라요? 바라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바라라는 단어는 성서 전체를 통틀어 딱 52번 사용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문법적 절대 규칙이 하나 발견됩니다. 절대 규칙이요? 그게 어떤 거죠? 이 동사의 주어 자리에는 절대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이 들어갈 수 없다는 규칙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동사의 주어로 등장하죠. 와, 진짜요? 게다가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식의 소재나 재료에 대한 언급이 철저하게 배제됩니다. 재료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이건 이적에 의한 성립이다. 이걸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거죠. 와, 문법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이네요. 언어의 쓰임새만으로 이 행위는 인간의 차원이 아니며 재료의 유무에 얽매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이적이다. 이걸 아예 원천 봉쇄해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 바라라는 단어 안에는 단순히 과거에 만들고 끝났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다른 뜻도 내포되어 있나요? 네, 만든 것을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보존하며 미래에 이르러 결국 완성해낸다는 동역학적 의미까지 들어있다고 자료는 짚어줍니다. 아, 보존과 완성이라 여기서 약간 의문이 생기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재료도 필요 없는 초자연적인 행위라면 그냥 손가락 딱 튕겨서 1초 만에 우주 전체를 완성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창조의 과정은 막 혼돈 그 자체였을까요?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6일이라는 우주 창조의 순서가 등장하잖아요. 빛, 궁창, 땅과 식물, 천체, 새와 물고기, 그리고 마지막 동물과 인간 순으로요. 이거 엄청나게 질서정연하단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텍스트가 의도한 핵심적인 구조입니다. 이 문헌의 첫 문장과 그 뒤에 이어지는 질서정연한 6일의 패턴은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세계관들이나 훗날 등장할 여러 철학적 관점들과 강하게 충돌하도록 설계된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방파제요? 구체적으로 어떤 관점들을 막아내는 건가요? 자료에서도 명시하듯 물질이 스스로 우연히 생겨나 진화했다는 식의 맹목적인 진화론적 관점이나 우주와 신이 동체라는 스피노자의 범신론 같은 것들이죠. 텍스트는 이런 관점들을 철저히 배척합니다. 아,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창조와 우주와 철저히 구분되는 창조주를 명시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주와 창조주는 명확히 구분되며 이 모든 과정에는 무작위가 아닌 치밀한 목적과 순서가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묘사하는 7가지 동사 패턴이요. 텍스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 리듬 말이군요.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 말씀하심, 칭하심, 나누심, 만드심, 두심, 보심, 축복하심 이렇게 7개더라고요. 네, 맞아요. 듣기만 해도 막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교향곡을 완성해가는 과정 같아요.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부분은 특히나 유명하잖아요. 네, 아주 섬세한 질서가 부여되는 완벽한 과정이죠.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이 완벽해 보이는 구조를 들여다보다가 약간 턱하고 막힌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이 자료를 읽으셨다면 똑같이 고개를 갸우뚱하셨을 텐데. 어떤 부분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기록이 두 개로 나뉘어 있다고 자료에 나오잖아요. 1장은 우주 창조 일반에 대한 내용이고 2장 4절부터는 갑자기 흙으로 사람을 빚는 인간 창조 중심으로 훅 넘어가죠. 솔직히 이거 서로 다른 두 개의 고대 신화를 후대 편집자들이 대충 짜집기 나다가 꼬여버린 모순 아닌가요? 현대인의 시각으로 비판적으로 텍스트를 읽다 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하지만 문헌을 분석하는 언어학자나 전문가들은 이것을 텍스트의 충돌이나 모순으로 보지 않습니다. 진짜요? 그럼 어떻게 보는데요? 나 애국 문서에서 흔히 발견되는 아주 보편적인 문학적 기법이라는 점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죠. 모순이 아니라 문학적 기법이라고요? 어떤 식의 기법인데요? 영화 촬영 기법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감독이 영화를 시작할 때 먼저 아주 넓은 화각으로 우주 전체가 어떻게 세팅되는지 전체적인 개관을 쫙 보여줍니다. 아, 와이드샷 같은 거군요. 네, 그게 1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사건,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창조로 렌즈를 확 줌인하는 방식이죠. 에덴 동산이라는 좁은 무대로 초점을 좁혀 들어가는 겁니다. 와, 와이드샷에서 클로즈업으로 그렇게 카메라 렌즈에 이동하고 생각하니까 텍스트가 완전히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네요. 두 개의 다른 이야기가 충돌하는 게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미시적 관점으로 초점이 이동하는 매끄러운 이야기인 셈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도 비슷하잖아요. 뭐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거대한 우주 속에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때 진짜 안정감을 느끼니까요. 고대인들도 결국 그 주민을 통해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고 싶었던 거군요. 완벽한 적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이야기의 흐름을 구약이라는 과거에서 신약이라는 미래로 확장해볼 차례입니다. 아까 우리가 바라라는 단어의 보존과 완성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창조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 굴러가는 과정이라고 하셨죠. 그런 게 문제가 있잖아요. 텍스트의 서사를 따라가 보면 세상과 인간이 멋지게 창조된 걸로 끝나는 해피엔딩이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인간의 타락, 율법의 실패, 그리고 끔찍한 심판의 반복으로 이어지죠. 네, 그 망가진 세계 속에서 도대체 처음에 언급한 보존과 완성이라는 원대한 플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시대적 배경이 훌쩍 뛰는데. 그 미스터리를 풀려면 시대적 배경을 신약으로 옮겨서 구약과 어떻게 정교하게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자료에서 아주 통찰력 있게 짚어내는 부분이 바로 구약 잠언 8장과 신약 요한복음 1장의 교차점입니다. 잠언 8장이요? 거길 보면 지혜라는 개념이 마치 살아서 숨쉬는 인격체처럼 나오잖아요. 만물 이전에 이미 창조되어 창조 역사에 참여했다고 하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짚어내는 핵심인데요. 이 구약의 지혜가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신약의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면 태초에 계신 말씀, 즉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연결된다고 텍스트는 분석합니다. 아, 우주 창조의 방법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즉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완벽하게 맞물리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속도를 좀 늦춰서 논리를 조립해봐야 할 것 같아요.
말이죠. 구약에 나오는 지혜나 말씀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라는 구체적인 인격체로 치환된다고요? 이 거대한 도약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전혀 무리한 도약이 아닙니다. 텍스의 내적 논리를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첫 번째 창조 세계, 즉 에덴 동산의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던 상태를 잃어버린 거죠. 네, 그렇죠. 이 부서진 피조 세계를 수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롭게 하기 위해 태초에 세상을 창조했던 그 말씀 자체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며 피조물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논리입니다. 아, 범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네, 그래서 신약성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선언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이 바로 망가진 세계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인 새로운 창조라는 겁니다. 아,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서들이 말하는 창조라는 건 첫 페이지 에덴 동산에서 찰칵 찍히고 영원히 박제되어버린 멈춰있는 폴라로이드 사진이 아니었군요. 우주의 태초부터 인류의 종말까지 치밀하게 이어져 있는 거대한 마스터 플랜의 청사진이었네요. 네, 성서의 창조는 단순한 시작, 즉 시월론에서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벽한 회복을 향해 달려가는 거대한 서사시임을 분석해 볼 수 있죠. 이것이 종말론적 완성입니다. 와, 대박.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왜 그렇게 새 영, 새 마음, 새 언약이라는 비유적 표현들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는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집니다. 망가진 예창조를 새롭게 다시 창조해달라는 거대한 열망이었군요. 네, 이 거시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텍스트의 암호를 푸는 가장 핵심적인 마스터키입니다. 자, 구조와 흐름이 완벽하게 이해됐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이 거대하고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왜,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시작한 걸까요? 텍스트는 그 근원적인 목적에 대해 뭐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사야서 45장 18절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명확한 대답이 나옵니다. 창조는 헛되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무 목적 없이 우연히 던져진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문헌에 정리된 텍스트의 주장에 따르면 창조의 목적은 신의 영광, 능력, 신성, 지혜,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피조물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발적인 찬송과 경배를 받기 위함이라고 일관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를 묘사하는 언어들이 굉장히 다채롭고 입체적이라는 겁니다. 아, 그 부분도 아주 매력적이죠. 네, 앞서 우리가 깊게 다룬 바라라는 단어는 인간이 절대 닿을 수 없는 압도적인 우주적 선언 같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중에 야차르라는 단어를 보면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막 토기장이가 진흙을 지식이고 땀 흘리며 빚는다는 아주 물리적이고 장인정신이 깃든 표현이란 말이죠. 그 대비를 짚어내신 건 정말 훌륭한 관찰입니다. 성서는 창조를 단 하나의 평면적인 이미지로 가두지 않습니다. 무에서 유를 끌어내는 우주적 권명의 바라가 있다면 흙을 만지며 디테일을 빚어내는 친밀한 손길에 야차르가 공존하는 거죠. 와, 그렇군요. 거기에 더해 소유권을 가지고 책임을 진다는 뉘앙스의 카나나, 열심히 노동하여 일군다는 뜻의 파엘 같은 히브리어들이 더해집니다. 신약의 헬라어로 넘어가면 기초를 단단히 놓는다는 카타볼레,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적 능력인 크티조까지 등장하죠. 그 여러 단어들이 무슨 하나의 모자이크처럼 모여서 창조가 단순히 스위치를 탁 켜서 세상을 기계적으로 작동시킨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어원학적 분석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은 결국 창조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가에 대한 놀라운 묘사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창조 이전의 우주 상태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묘사하거든요. 형태도 없고 생명도 없는 카오스의 상태죠. 네네. 하나님의 창조란 바로 그 어둡고 무질서한 상태에 정교한 질서를 부여하고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차가운 흙덩이에 생기를 불어넣는 매우 섬세하고 예술적이며 인격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거 다가온다니 이것이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창조의 진짜 얼굴이었군요.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이 거대한 심층 탐구의 끝자락에 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은 정말 숨가쁘고 흥미로웠는데요. 네, 원어라는 단어가 가진 그 묵직한 의미부터 짚어봤죠. 재료 없이 무에서 유를 이끌어내는 주어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동사였습니다. 그리고 고대문헌 특유의 주민 기법을 통해서 창세기 텍스트의 정교함을 확인했고요. 와이드샷에서 클로즈업으로 들어가는 그 기법 말이죠. 또 구약을 넘어 신약의 새로운 창조, 그리고 종말의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이 창조가 어마어마한 회복의 청사진이라는 사실을 추적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독한 이 고대문헌들의 내적 논리에 따르면 창조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파괴된 세상을 향해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웅장한 교양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텍스트가 던지는 거대한 세계관을 여러분의 일상이라는 렌즈로 줌인해보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문헌들의 풍차를 비춰볼 때 여러분 삶에서 여전히 혼돈과 공허로 남아있어 새로운 질서와 창조의 말씀이 필요한 영역은 어디입니까? 임시방편으로 수리하는 제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는 그 예술적인 창조가 필요한 곳은 과연 어딘가요? 와, 오늘 이 심층 탐구를 함께 하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도발적이면서도 따뜻한 질문이 깊은 파장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부서진 것을 대충 꿰맞추는 수준을 넘어 혼돈 속에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놀라운 창조의 감각을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도 발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오늘 다룬 문헌들이 여러분의 여정에 좋은 생각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우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폭발시켜줄 또 다른 매력적인 자료들을 가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